레위기 23장 15절, 16절, 15절, 16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것이 오멜 계수의 명령입니다. 오멜을 계수하라.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에 관해서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다수를 차지했고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안식일은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15일이 되겠습니다. 15일.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뭐예요? 초실절이죠. 초실절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50일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곱 안식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샤밧, 이 일곱 안식일, 세버스가 여러분, 1세기 문헌들에 따르면, 70인 역과 1세기 문헌들에 따르면, 이 세버스라고 하는, 샤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세기 공동체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것을 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크로 이해를 했어요. 말 그대로 안식일이 아니라 위크로 이해를 해서 7주를 세워라. 그래서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인 니산월 16일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워라. 그래서 49일을 세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샤보트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주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안식일 이튿날까지 세라 이렇게 한 줄 알고,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이면은 샤보트가 항상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1세기 유대인 공동체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안식일이라기보다도 이것은 7주를 세라는 말입니다. 7주를 세라는 말이 신명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7주를 세어라.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는 것입니다. 7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샤보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멜 계수가 왜 중요할까요? 오멜을 계수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많은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설명들을 또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속의 절기, 봄의 절기의 하이라이트, 절정, 마무리. 이것은 홍해를 건넌 때가 아니고 언제다? 샤보트 사건이다. 하나님께 결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토라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절기의 하이라이트고 마무리다.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받기까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는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 샤보트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체결한 이날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비밀한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비밀한 날입니다. 비밀한 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절기 중에서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절기예요.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절기. 6월절은 며칠입니까? 니산월 14일.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나팔절은 언제입니까?
7월 초하루. 대속절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22일, 22일까지. 샤보트는 언제입니까? 시반월 6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날짜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만 레위기 23장에서 너희가 초실절로부터 계수해서 7주를 계수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에 붙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50일째 되는 날 서프라이즈 파티. 서프라이즈 파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언약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 날이 소중한 날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잠깐 비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시반월 6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토라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절기가 바로 샤보트입니다. 샤보트.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한 분이고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샤보트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깜짝 파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신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샤보트, 이 오멜게수 기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새로운 차원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후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셨던 기간입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계속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던 기간이 바로 오멜게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멜게수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오늘 여덟째 날입니다. 가고 있지만은 사실 새 언약 공동체는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덟째 날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멜게수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몇째 날과 정확하게 겹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오멜데이 여덟째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지 여덟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주셨고 또 여덟째 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이후로 또 찾아오셨고 야고보도 찾아주셨고 500의 형제에게 주님이 일시에 나타나셨고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될 자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신 기간이 바로 이 오멜게스 기간입니다. 이 오멜게스 기간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오멜데이 41일째 41번째 날 승천하셨습니다. 41번째 날 승천하시면서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들이 그랬죠. 너희가 보는 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멜게수 기간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여러분 킹덤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킹덤 세미나를,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님이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어요. 40일 동안 킹덤 세미나를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멜기스 기간 동안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메시아닉 킹덤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장차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멜게스 기간이에요. 유대인 공동체는 누릴 수 없는 여러분 예수와의 새언약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간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멜게스 기간의 축복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을 지나고 오멜게스 기간,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 오멜게스 기간을 지나고 샤브오트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에 초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훈련 기간입니까? 그렇죠? 기존에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절 딱 하루 그냥 부활에 관한 설교 끝나고 끝.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샤보트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장차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게 하고 고대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야,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붙잡아주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의 흐름을 잘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 기간을 영혼의 때를 빼고 광을 내는 기간이다 그래요. 영혼의 때를 빼고 광을 내는 기간이다. 때 빼고 광 내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빼고 광을 낸다. 그래서 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햇세들을 이야기하고 게브라를 이야기하고 호드를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과의 결혼 언약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의 누룩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8째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멜기스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킹덤 세미나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토라를 주시고 절기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흥청망청 온 세상이 떠들고 산타크로스 외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절기를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그러면 막 부활의 소망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은 우리는 다른 절기를 지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선택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시각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외모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옷차림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배꼽도 있고 핫팬츠 입은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묘사하지만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넓적다리 드러내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배꼽 드러내지 마십시오. 어깨 드러내지 마십시오. 가리는 거예요. 몸은 가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때 여러분 귓볼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사장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거기입니다. 귓볼, 손, 그리고 발이에요. 거기를 피로 덮는 거예요. 피로 덮는 것입니다.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벌거벗고 다니려고 그러세요? 세상은 벌거벗은 자들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멋지다고 말합니다. 유혹할 수 없는 건 패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왜 그런 풍조를 따라갑니까?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그런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넓적다리 드러내고 어깨 드러내고 여러분 배꼽 드러내고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건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토라의 기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달라야 됩니다. 옷차림도 달라야 됩니다. 먹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해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적으로도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옷차림새, 단정한 옷차림새, 단정한 옷차림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 단정한 옷차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특별히 여성들 단정한 옷차림을 굉장히 강조해요. 저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단정한 옷차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입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 입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찌찌트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찌찌트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옷단 술을 만들라. 옷단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입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먼저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찌찌띠 효과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너희로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행하며
너희 눈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너희 대대로 옷단에 술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청색끈을 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효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다짜고짜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거기 안식일교회 예배 드리나요?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요. 몇 시에 드리나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니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사무실 전화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제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저를 스토킹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누군데 실례지만 누군데 말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었어요. 전화 끊고. 근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는 자구나. 토라 observant. 그래서 즉각 회개했습니다. 즉각. 주님, 제가 이 샤밧에 불을 피웠습니다. 샤밧에 불을 피운 것을 회개합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 진짜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볼 때마다 I am Torah observant. 나는 토라를 지키는 자다. 육적인 계명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막 시기질투하고 교만하고 막 이게 이것까지도 다 하지 못하도록 이게 막 안전장치야. 안전장치. Reminder. Heavenly reminder 같아.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다 찌릿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니까 옷도 지 마음대로 입고 헤어스타일도 막 폭탄머리 하고 다니고 배꼽 다 드러내고 다니고 예배 드려 오면서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슬리퍼 찍찍 끌고 오고 어린아이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벌어집니다. 다음 주 돌아보시는 이번 주 돌아보시는 먹는 것을 말씀합니다. 코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 먹는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멍게값이 엄청 올랐다네요. 멍게값이 엄청 올랐대. 그래서 I don't care. 사람들이 멍게를 그렇게 많이 찾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먹는 것에 관심 없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입고 다니고 어떻게 먹고 뭘 먹고 그런 거 관심 없는 분이야.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What does the Bible say? What does the Torah say?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토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토라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수염에 이르기까지. 제가 에레프 샤바 때 수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수염을 기르느냐 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염 기르는 것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 없는 분이다. 문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은 문신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건데 그게 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신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 fixed thought라고 하는데 고정관념, 고착화된 생각,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고착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리고 스킵해버려요. 그만큼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과거에 안식일은 폐해졌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스킵해버려요.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 하나님은 수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수염에 관한 말씀은 그냥 스킵해버려요. 스킵하고 또 스킵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틀 이상. 그리고 기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기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유대인처럼 보일까봐 그건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면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스탑할 때 우리 안에는 내적인 음성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양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양치할 때. 양치할 때는 여러분 모든 생각이 스탑해요. 내 생각이 주로 스탑을 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있거나 뭐 이럴 때, 그죠? 샤워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들이 스탑을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영감이 와요. 기가 막힌 영감이 오고 우리 안에 내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클리어하게.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루는 양치가 아니구나. 양치가 아니라 하루는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면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갑자기 내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면도를 왜 하느냐? 누가 너에게 면도를 하라고 했느냐? 그런 생각이라면 생각이고 내적인 음성이라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Who said that?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데 수염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수염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네 몸에 있는 채모 중에서 제거해야 될 채모가 어디 있느냐? 머리도 그렇고 손과 발, 다리에, 겨드랑이에 제거해야 될 여러분 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근데 너는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수염은 그렇게 신실하게 잘라내느냐? 신실하게 잘라내요. 누가 너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말했느냐?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나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한 대상은 필립스가 저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했더라고요. 필립스와 브라운이 그리고 도르코가 수염을 깎으라고 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가, 헬레니스틱한 세상 문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저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fixed thought입니다.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근데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은 혹은 제 영은 wait a minute. think about it. 생각해봐라. 누가 너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했냐? 누가 수염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수염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수염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불필요한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다 잘라내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남자의 힘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노인의 영적 권위, 위엄의 상징이에요. 위엄의 상징. 그리고 오늘날 같이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수염을 다 잘라버릴 뿐만 아니라 수염이 아예 나지 않도록 오늘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여성 호르몬을 쟤를 주입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바꿔버려요. 남녀의 성을 바꿔버려요. 남녀의 성의 구별이 분명한데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염입니다. 남성들의 수염이에요. 수염. 저는 과거에 여러분 수염을 왜 길러야 되는지 혹은 왜 잘라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고 습관적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수염을 자르고 깎고 그냥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왔어요. 네, 하나님이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저는 창조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으로 가봅시다. 레위기 19장 27절 시작.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수염의 가장자리를 손상하지 말아라.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계명이겠죠? 하나님이 지금 수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수염의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잘라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수염의 가장자리를 잘라내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수염이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수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세요. 수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창조주께 당연한 거예요. 수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염이 있는데 그 수염의 가장자리를 손상시키지 말고 잘라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수염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염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유대인들 빼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남성성의 상징이고 힘과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헬라적인 사고는 하나님 육체적인 것들은 무의미한 것들이야. 육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수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입시키면 말씀이 왜곡됩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정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자기의 사악한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동성애에 관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것이 다 왜곡되게 해석이 돼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식하는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을 먼저 고려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남성들을 대표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저분하게 수염도 면도도 안 하시고 뭐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께 우리 형제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동이 오는 대로 하세요. 확신이 오는 대로 하시고 또 직장에서 수염을 기르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안에 있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확신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취할 분들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할 분들은 우리 함께 수염을 기릅시다. 수염을 기르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있어서 입는 것에 있어서 심지어 수염에 이르기까지 문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왕의 토라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매를 계수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면서 또 토라를 우리가 묵상하고 토라를 준행하고 샤보트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를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이 부르심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 불타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